자, 오늘은 든든한 교회 13번째 시리즈 말씀으로 믿음으로 만족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얼마 정도의 연봉을 받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한 얼마 정도? 나는 연봉이 한 이 정도면 행복할 것 같아 하는 금액 있으세요? 한 5천만 원? 할렐루야. 그래, 좋아요. 5천만 원, 8천만 원, 억, 2억 이렇게 돼도 좋겠죠, 그죠? 그래요. 하버드에서요 80년 동안 이 진정한 행복에 대한 연구를 했답니다. 어마어마하죠. 80년 동안 연구를 했대요. 근데 그 연구 결과 일정 수준의 이상의 소득에서는요 돈과 행복이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밝혀졌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한 소득 수준이 현재 내가 벌고 있는 소득의 2배라는 거예요. 3천만 원 버는 사람은 6천만 원을 벌어야 내가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은 1억을 벌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우리 제가 봤을 때 집사님 5천만 원 정도 버나 봐요. 가는 거 보니까. 자, 또 1억 버는 사람은 2억을 벌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통계청의 자료에 보니까요 대한민국 1인당 GDP가 지난 50년 동안 700배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많은 것들을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낮아졌어요. OECD 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자살률 1위, 그리고 출산율은 최하위, 청년 실업률은 최고치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인의 76%가 나는 경제적으로 불안하다라고 느낀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58%는 나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쯤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연소득 1억 이상 버는 사람들 중에 62%는 나는 이걸로는 부족해, 더 벌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많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큰 집, 조금만 더 좋은 차, 조금만 더 높은 직위, 조금만 더 많은 인정, 이런 것들을 향해서 내가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자세, 그리고 마음가짐 뿐만 아니라 이 물질과 관계에서의 이 병든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먼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그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 가운데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특히나 그 중에서도 에베소라는 곳은 그 로마 제국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도시라고 했죠. 무역의 중심지고 또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일들에 굉장히 열심인 사람들, 또 돈과 권력이 넘치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런 곳에 교회가 존재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온갖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그들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오냐면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이 뭐냐 보니까 오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익을 경건의 방도로 생각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경건은 성공의 비결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가난할 이유가 없어요. 당신이 축복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한동안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특별히 그 교회 밖에도 이런 그 현수막들 많이 붙이고 있었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목사님들도 많고,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혹시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많은 분들이 이거 믿고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병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또 복을 많이 받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야기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란 거죠. 왜일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병 낫는 이야기가 왜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인가?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내 소원을 들어주는 정도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수단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도구로 복을 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는 것이지, 복 받고 병 낫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 낫게 하시니까 자기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을 그전 병 낫기 위한 도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찾아왔던 것이죠. 물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라고 깨닫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나의 병을,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은 육체 질병이 나았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히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가족 중에 질병이 굉장히 이제 죽음을 앞둔 질병 가운데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동생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려고 교회 오신 분이 있어요. 내가 교회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 동생을 살려주지 않을까 해서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 동생이 결국에는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은 탁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예수님 뭐예요? 그들에게는 그저 도구였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훈을 통해서 신앙을 거래로 전락하는 것이죠. 내가 많이 언급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내가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다 거래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할게요.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 1시간 했는데, 내가 2시간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의 손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 헌금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도구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11조 해야 되죠. 그죠? 맞습니까? 왜 11조 해야 돼요? 근데 왜 우리 11조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이 물질들을 주셨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 이거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의 증거죠. 근데 내가 11조 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으니까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하는 것은 거래라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헌금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인 것이지,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다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이게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처럼 그것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건을 이용해서 다른 교훈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도 혹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 없습니까? 이 자리가 내가 복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가 되어지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바울은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다른 교훈을 통해서 경건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경건. 오늘 본문에만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와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경건이 뭘까? 그러면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순종이에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인데, 근데 이 경건이 단지 교회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관계와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가장 불평등한 관계를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봅니다.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불평등한 관계는 바로 이 종과 주인의 관계이죠. 네, 당시에 노예는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저 말하는 도구, 말할 줄 아는 도구, 그죠? 주인은 노예들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었고, 심지어 그를 죽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 종이었거든요. 내 물건이었거든요. 기록에 보니까 당시 로마 제국에는 한 30%에서 40%의 사람들이 종이었답니다. 노예였는데, 노예는 그 주인의 발을 닦는 가장 미천한 종부터 시작해서 가정교사로 일하는 종, 또 생산과 의료를 담당하는 그런 종들도 있었고, 심지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종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는 종들이 있었는데, 이처럼 많은 종들이 주인을 섬기고 살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이 로마에서 일어난 거예요. 주인과 종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떡을 떼고, 특히나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 형제라고 부르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종과 주인이 함께 떡을 떼고 함께 형제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종과 주인은. 근데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이죠. 사실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노예로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나는 것이죠. 사람 모두 다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안에서 주인이 어디 있고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종과 주인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관계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도리어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젠 너희가 한 형제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를 탈피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들을 향해서 상전들을 마땅히 어떻게 공경할 자로 알라. 2절에서는 믿는 상전을 어떻게 해라? 더 잘 섬겨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 믿는 자들끼리는, 최소한 믿는 자들끼리는 비록 종과 주인이 관계지만 그래서 서로 좀 이해하고 좀 그래도 좀 편하게 대하면 서로가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은 도리어 더 철저하게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더 네가 철저하게 더 잘 섬겨야 돼. 특별히 1절에 나오는 이 공경하라 라는 말은요, 이 주인이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주인이에요. 악한 주인이에요. 그런 주인이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존대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믿는 자들끼리도 서로 자기의 위치에서 정확하게 종과 주인으로서의 관계를 맺고 더 잘 섬기고, 악한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나를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그를 더 공경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불평등하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진정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고는 일상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주인은 주인으로, 종은 종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회사에 불의한 상사가 있어. 굉장히 못된 상사가 있어. 내가 한 일 다 뺏어가고 자기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상사가 있어. 불의한 사장이 있어요. 날 너무 막대하는 사장이 있어요. 공평하지 못한 평가를 받는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시댁에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며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믿는 자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 속에서도, 불평등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유지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가운데서도 믿는 자답게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십니까? 무시당하십니까?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거나 아니면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고 기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된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자족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태어날 때 혹시 뭐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태어날 때 금 가지고 태어나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나셨죠, 그렇죠? 자, 그러면 돌아가실 때는 뭐 가지고 가시렵니까? 에? 빈손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요,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라.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라. 위대한 알렉산더도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자, 서론에서 사람들은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도리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 했어요.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근데 더 많이 가진다고 절대로 행복하진 않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도요,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했답니다. 자기는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은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라, 물론 이런 말이기도 하죠. 특별히 족하다라는 것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네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라, 또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만족해라, 그런 말보다는 거기 보니까 족하다라는 표현, 이 자족이라는 표현은 진정한 필요와 호황된 욕망을 구별하라, 이런 말이란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만족,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자족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게 충분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했던 간증이 있죠.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적게 가질 때도 감사하고 많이 가질 때도 감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만족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족하죠.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물질로 채우려고 해도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죠. 왜일까요? 그 빈 공간은 절대로 물질로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빈 공간은 누구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채워지면 내 삶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자족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만족하게 됩니다. 불안으로부터, 비교로부터, 욕망으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19세기에 영국의 크리켓 스타였던 시티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부유한 부유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그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고 그 돈을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선교와 부재에 이렇게 다 사용하려고 바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미쳤습니까? 왜 그 많은 돈을 다 바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요, 중국과 인도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일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했던 유언이 또 유명하지요.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도요, 교회에도요, 이 다른 교훈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만족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경건으로 복음을 증명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잘 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면 그들을 통하여서 범사에 공경함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자족합시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고 충분함과 그것을 통하여 베푸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진정한 경건과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